그러면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앞뒤로도 한번 보세요. 당신 진짜 성도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당신 진짜 성도예요? 아닌데요, 집사인데요. 자, 여러분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네, 다 좋아하죠. 뭐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은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환장하죠. 여러분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쉽게 구별하는 법 아세요? 있어봤어야 뭐 구별해보지 뭐. 다이아몬드 구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생기면 진짜야 묻지 마시고 바로 테스트하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자 이렇게 여러분 백지에다가 점이나 선을 한번 그어 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 다이아몬드를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밑에 점이나 선이 보인다.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가 뭐다? 가짜다. 네, 뭐 없으니까 이해합니다. 가짜다. 진짜 다이아몬드는요 밑에 점이나 선이 안 보입니다. 물론 모든 다이아몬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공하다 보면은 원석에서 가공하다 보면 품질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공된 다이아몬드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희미하지만 보이긴 한다라고 해요. 자, 이 방법 말고도 쉽게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아니면 진짜 큐빅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커피포트 같은 데 보면 수증기가 막 올라오잖아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 수증기 위에 다이아몬드를 가져가 보면 알아요.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투명하게 보이는 게 있고요, 뿌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투명하게 보이는 게 뭐다? 진짜다. 있어 봤어야 알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 진짜 다이아몬드는요 약간 기름기가 있대요. 그래서 물이 맺히지가 않는데요, 잘. 그래서 누가 선물해 줬어요, 다이아몬드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집에 다이아몬드 있으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뿌얘진다, 뭐다? 가짜다. 네, 큰일 났습니다, 남자분들이 이제. 자, 뭐 이렇게도 구분하는 방법이 있지만 전문가들은요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빛에 반사되는 굴절 각도를 보고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고요. 요새는 기술이 너무 발달이 해서요. 이제 딱 기계를 가져다가 딱 찍어 보면 성분이 뭔지가 바로 나온다고 합니다. 기술이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별하는 법이 필요할까요? 왜일까요? 그렇죠. 외관상으로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가짜지만 진짜인 척하는 다이아몬드가 큐빅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요한은요 진짜면서 진짜 가짜와 구분이 안 되는 대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공간 안에 한 건물 안에 있으면 다 성도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같지만 가짜인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한 말이긴 해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말이긴 합니다. 찝찝한 말이긴 한데요, 씁쓸한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사도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해 보라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진짜 같지만 가짜인 성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닌가요? 가짜인가 보죠.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다시 말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가짜 성도 구별법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알려면 무엇을 알 수 있대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음이라. 아멘. 여러분, 1절 그리고 이제 2절, 3절 계속되는데 1절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되게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영적이다라고 말할 때 다이아몬드도 없고 영적도 경험도 없고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도, 그렇죠? 방언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고,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뭔가 영적인 행위고, 사실 이런 것만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사도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거짓 영들도 흉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6절에서는요, 진짜를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가짜를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아까 방금 말한 방언하는 것, 그리고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나 심지어 예언에 기도하는 예언의 은사나, 여러분 이것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이런 영적인 현상들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영적인 현상들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적인 현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도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기 가면 와, 진짜 신통한 사람 있어. 와, 한번 가보자. 거기 가면 안진뱅이가 일어난대. 여러분, 지금도요, 인터넷에 보면 제가 작년에 남자분과 여자분 제자 훈련하면서 소개해드렸던 분이 있는데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글쎄, 저는 제가 또 조심해야 되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그분들의 영적이다 아니다라고 제가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영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요, 영적인 현상들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자란 모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예언 기도 이러면 사실은 언급해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제가 자란 교회는. 그런데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됐을 때 예언 기도라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건데 혹시 또 듣는 거라면 또 들으세요. 8개월의 선교 단체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강의를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강사님을 통해서 강의를 듣는데 재밌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강의가 끝나면 일주일 동안 강의가 진행되는데 강의가 끝나면 저녁에 그분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된다라고 저는 그냥 불편함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필 그 기도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냐면 예언 기도. 예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 이거 무슨 사람이 예언을 해? 불경건하게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 신앙의 토양이 그런 데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를 포함한 저희 소그룹이 4명이었는데 4명이 그분 앞에 강사님께 예언 기도 받는 날이었어요.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알아요? 굉장히 불편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알아요? 너 해봐라 한번. 한번 해봐. 얼마나 예언 잘하는지 내가 보겠어. 그리고 그분 앞에 이렇게 여러분 기준에서 맨 왼쪽, 강사님 기준은 맨 오른쪽에 제가 이제 딱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았죠. 그래 너 한번 해봐라 하고 저는 이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뭐 안수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우강 형제를, 제 명찰을 차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우강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쫙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훈련하는 기간 내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간사님이, 저희 소그룹 간사님이 강사님께 이야기했다. 내 기도 제목을 미리 인포메이션을 줬다. 그러니까 알지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에 사실 집중도 못했어요. 무슨 내용을 기도하는지. 하여튼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을 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 번 더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를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다시 다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 한 번 더 기도하고 딱 끝나더라고요. 강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강 형제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 한 번 더 기도받았기 때문에 좋았던 게 아니라 두 번째에서는요, 첫 번째 때는 제가 간사님께 고민들을 오픈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라고 나눴던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요 사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오로지 저만 알고 있는 은밀한 기도 제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민낯이 다 드러난 것 같아서 죄 지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끄러웠었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예언기도라는 것을 제가 부정하진 않아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예언기도라는 것이 뭔지를 이제 정립이 됐습니다. 제가 부정하진 않습니다. 은사와 사역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만 할 게 아니라 마음을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일수록이요 은사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일수록 말씀과 기도 중심이에요. 은사는요 여러분 열매예요. 열매가 아니라 선물이에요. 선물. 무슨 말이냐면, 말씀과 기도 중심이 되어서 예배하는 공동체, 말씀과 기도로 선교하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십니까? 영적인 그런 현상을 왜 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봉전사님, 아까 우리 수봉전사님 아니라 우리 유성민 목사님 찬양인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찬양인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사 없는 사람한테 그거 시켜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함께 참여하는 사람도 힘들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그것으로 인해서요 기도하셔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은사 중심의 교회가 제가 볼 때 나타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없으니까 굉장히 특히 목회자 중심으로 해서요 은사 중심의 교회는 한쪽으로 쏠립니다. 균형성이 없어요. 한쪽으로 굉장히 쏠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폭력적이고 가스라이팅이 심한 교회입니다. 특징이. 이유가 분명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아는 건데, 여러분 백날 예언기도 하고 백날 병 고치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뜻을 아나?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상이 하나님의 뜻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 은사 중심이,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씀과 기도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은요 선물로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프트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은사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겁니다. 은사는 우리 삶에 유익한 겁니다. 하지만 그게 교회의 목적은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몸된 주의 공동체를 섬기라고 하나씩 주는 게 은사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특히 조심해야겠지만 은사 추구자들이 되지 마세요. 은사 추구자들이 되지 마세요. 더 나아가 심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은사팔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를 가지고 그거를 뭐 물질을 얻는 곳에, 돈을 얻는 곳에 사용하면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서의 이런 현상들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비, 심지어 무속신앙, 무당들에게도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진리가 아닌 비진리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곳에도요,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곳에서도 예언이 있어요. 그곳에서도 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영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악령, 어두운 영, 세속적인 영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죠.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초등부교 10가지 다 외우던데요. 네, 안 시켰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게 하셨어요. 나일강이 시작해서 모든 물이 있는 공간이 다 피로 바뀝니다. 근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애굽의 요술사, 다시 말하면 애굽의 주술사, 신접한 자들이요 똑같이 행합니다. 물을, 자기네들의 주술을 써갖고요 물을 피가 되게 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개구리들을 하나님께서요 애굽의 땅 가운데, 육지 가운데 다 나오게 했거든요. 근데 그들 주술사들도 똑같이 행합니다. 흉내 내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재앙이 뭐죠? 이 재앙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들이 흉내내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세상에 속한 영들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데요, 흉내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은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시인하는 영,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그 영이 진짜 영이면 시인하게 하는 게 한 가지 있대요. 뭐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죠. 이걸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영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거짓 영, 어둠의 영, 미혹의 영은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또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벌써 초대교회 당시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영이래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영. 그러니까요 흉내를 낼 수 있다니까요. 애굽의 10가지 재앙같이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거 흉내낼 수 있습니다. 개구리를 지면 위에 올라오게 하는 거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흉내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방언하게 합니다.
예언하게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이게요, 미혹의 영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못하는 게 있어요. 거짓의 영이 못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하는 걸 못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거짓 영은 그걸 못합니다. 이게 구별이에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럼 한번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성자 하나님 되십니다. 다시 말해 삼위일체를 인정합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이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까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죠? 그렇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죽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완전한 사람이 범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의 목숨이 필요해서 오신 거예요. 하지만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로 오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할 때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진짜라면 세 번째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게 하셔요. 어떤 사람은요, 이거를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솔직히 믿으려고 노력해봤습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믿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참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진짜 영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고백해요. 믿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제게 좀 길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약속한 때가 되면 재림주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누가 고백하게 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방언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죽은 자를 심지어 살리게 하고, 예언기도 하게 하고, 여러분 거짓 영들도 한다니까요. 근데 진짜 영이 아닌 거짓 영들은요, 방금에서 고백한 거를 못합니다. 고백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고백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면 뭘 외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것을 내가 외우지는 못해도 난 이걸 믿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동의한다면, 내 마음속으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안에는 진짜 참 성령,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계신 거고, 그 영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참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5가지 믿어집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믿어지십니까?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안 믿어진다. 괜찮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분 성도 아니에요. 이게 내가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믿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거짓 영은요, 다른 현상들은요 나타날 수 있어도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라는 걸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백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진짜 성도냐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설명하면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자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참 성령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성령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께 원망은 할 수 있어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성도냐? 그렇다면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왜 굳이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왜 강조한지 아세요? 그 당시 이단들의 특징이, 가장 큰 이단들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거는 선하고 육적인 건 악하다, 그런 로마 헬라적 사고가 있었어요.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냐.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침투해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2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사실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참 성령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니까 서로 자기의 신앙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밝히는 게 어렵게 됐어요. 그걸 밝히게 되면요, 핍박받거든요, 고통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표시를 정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서로요 사인을 주고받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물고기 표시라는 거, 물고기 표시. 여기 가운데 이 물고기 몸통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알파벳 5개 들어가 있잖아요. 익투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물고기라는 헬라어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걸 보면 그냥 물고기 글씨가 써져 있고 그냥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딱 볼 때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알파벳 하나하나가요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 I자 같은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 이오타인데요, 이거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 두 번째 X 같은 표시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번데기 모양 있죠? the 표현 있죠? the 표현 영어 발음 the 표현 데우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Y자가 뭐예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마침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제일 하기 싫었던 수학 기호 표시 시그마 이게 뭐예요? 구세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다라는 것을 이 물고기로 표시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주 안에서 우린 형제자매 된 성도 된 것을 당신은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시도요, 외형적인 표시는요 들통이 났어요. 하지만 진짜 들통이 나지 않는 표시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진짜라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단 사입이나 타 종교의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우리는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성도냐 가짜 성도냐 구별법 두 번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말을 듣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나가보세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 얻습니다라고 말하면 요새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사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 제 아내가 어제 전도하다가 어제 들었는데, 예수 믿으세요 했다가 거의 너나 믿어 뭐라 그랬죠?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혼났다 그래요, 사람들한테. 요새 세상 사람들한테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진리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 진리의 메시지를 전해도 너나 믿어라 그러면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예수만 구원 있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야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다양성이 존중된 사회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이고 편협한 독선적인 종교, 여러분 이런 취급 받습니다. 진리를 선포해도요, 진리를 소개해줘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성경에 대해서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도 그렇게 하셨고 이 제자들의 바로 직속 제자인 속사들도 그랬고 그들의 제자들인 신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교부들로부터 지금의 우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2000년의 역사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바울, 어거스틴, 칼빈,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죠?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우리까지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한지 아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요 더 자세하게 연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정리해 놓은 게 말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모르는 새로운 계시가 나한테 있어. 교회는 모르는 신비로운 게 우리한테 있어라고 말해요. 이단은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원래요 사람들은요 아무리 뛰어나도요 거기서 거기거든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하면서 여러분 2000년 동안 정리하는 거라. 말씀을 읽지도 보지도 않으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여러분 뭐가 진짜겠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도 문제고 성경을 가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나 사입에 빠지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단에 빠지진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구주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도 내 안에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펴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몰라.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 주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안에는 무늬만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30년 됐어도 성경 1도 안 해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죠? 어성경 하니까 다 읽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귀 기울이지도 않고 알아도 그렇게 살지 않고 그거는 저 김집사 얘기야.
그건 저 이권사 얘기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더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 써서. 제가 알면 얼마나 더 알겠어요. 뭔가 마치 내가 더 성숙하고 더 영적이고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는 분들,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제가 볼 때.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해요.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닌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제가 이 말씀이란다. 이 문구를 어디서 배운지 아세요? 저는 국민학교 출신이거든요. 저까지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교과에서 배웠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근데요, 이게요, 성경을 보니까요, 진리의 말씀처럼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때지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고 더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경이로움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재고 있습니까? 이단 사이비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지닌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처럼 탁월하게 설교자들이 풀어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고, 아님 말고 농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조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이 하게 하시는 역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왜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두려워 떨었을 수도 있고, 그 말씀 앞에 그 경이로움 속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로 귀환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에스라가 선지자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합니다.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란 뜻이 뭐예요? 맞습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들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아멘 아멘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엎드려 부복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귀로 듣는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은 저분 말씀이야, 아, 이분 말씀은 저 사람 말씀, 이게 아니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누가 설교를 하든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그거를 재고 판단할 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믿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과거에 말씀에 순종해서 성공했다고 해서요, 여러분 계속 성공합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을 제외하고는요, 과거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거룩함이 내일의 거룩함을 보장하지가 않아요.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계속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시작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땐 그랬지. 그땐 그랬지. 나도 과거에는 헌신적이었어.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물이 있었는데 눈물이 메말랐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왜 그러죠? 타성에 젖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나이가 들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만고만해요. 하나님 앞에 목사, 성도가 어디 있어요? 다 주의 자녀지. 여러분, 고귀한 척, 대단한 척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척은 아니고요, 부족함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돌봐야 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고 여러분 날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자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진짜 참 성도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진짜 성도냐. 짧게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지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앞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믿는 사람. 여러분, 이 두 개는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지체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건 누구와 관계된 거예요? 나와 성도와 관계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을 압축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 압축해 놓은 말씀이 신명기 10가지 10계명이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요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가 뭐냐면 나와 성도 안에서, 주 안에서 나와 지체들의 관계, 이웃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냐? 지체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지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참 성도고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은 알고.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지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알고,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7절부터 지체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선교회 임원들 모였잖아요. 회장님, 총무님들 모였어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꼭 이 사람이 날 힘들게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으면 땡큐고요. 이 사람만 없으면 정말 너무 좋겠어.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부서에도 그렇고요. 교회에도 그렇고, 심지어 여러분 집에도 있어요. 아멘? 근데요, 사랑하기 어려워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를 연습하고 사랑하기를 실천하기 시작할 때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도가 사랑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될 저와 여러분들을요, 사랑 받을 수 없는, 자격조차 없는 우리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대요. 근데 사랑해가 아니고요, 그 사랑을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천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절에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다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머리로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그거를 몸소 경험하려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체를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완성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원래 본체시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완전해집니까? 어디서 완전해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완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용서하지 못한 종의 비유라는 제목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 임금 앞에서 빚진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돈을 계수해야 되는데 얼마를 빚졌나 봤더니 1만 달란트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라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요새는 금값이 올라왔고 35억입니다. 1만 달란트면 얼마겠어요? 35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게 현실적 가치를 이야기하려고 여러분께 말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개인적 사람으로선 갚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선 거를 이야기하고자 한 거예요, 성경은. 근데요, 주인이, 그 왕이, 그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모든 재물을 팔아도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걸 알고 불쌍히 여겼어요.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이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한테 동료를 찾아가서 멱살 잡고 흔들면서 내놔! 갚으라고! 여러분, 1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오늘 시세로 2천만 원이에요. 큰 돈이에요, 그것도. 하지만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 종이 그랬다는 소식을 듣고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면서 평생 갚으라라고 말합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결론을 딱 이렇게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혹시 대충 그냥 읽고 넘어가셨습니까? 굉장히 쉬우면서도 무서운 표현입니다. 주인이 100데나리온 용서하지 못한 자,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용서하지 못한 자를 감옥에 가두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는데 인간적인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대요? 해석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와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 다르긴 다른 거예요. 이걸 보면서 깨닫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100% 감정적으로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것은요,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왜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의 화법상, 논리 전개상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것, 즉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기를 시작하라는 것,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지체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영적으로 유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진짜 성도냐 가짜 성도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구별법을 줬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성령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진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가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힘든, 사랑하기 어려운 지체를 사랑하는 자, 그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중에 몇 가지가 여러분에게 해당되십니까? 한 가지에 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 가지가 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때는 진짜는 원래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짜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다 우리가 이미 내 안에 소유가 이미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는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미 성령이 먼저 내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려고 해도요 안 믿어진대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믿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어지잖아요. 이게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는요 이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좀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100% 사랑할 수 없겠지만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참 성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구별법을 알려준 게 아닙니다. 구별법을 왜 알려줬겠어요? 그렇게 살아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진짜 성도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과 동행하고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을 충만하기를 여러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오늘날의 역할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로 노력하는 것. 또 미워집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어려워요. 사랑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밉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단순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구별법을 알려준 게 아니라 구별법을 통해서 구별할 뿐만 아니라 구별된 인생으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라라고 저와 여러분께 도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